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땅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리. 자리를 히브리어로 키세라고 하는데요. 이 키세라고 하는 뜻은 자리, 또 의자, 보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리를 직위 또는 위치 또는 권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자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국의 왕족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돈을 써도 남아서 다 쓸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록펠러 가의 사람들 또는 로스차일드 가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의 자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얻고자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승자가 되어 이런 자리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리를 탐하고 그것을 얻고자 부정한 방법,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자리를 산다든가 때로는 이 부당한 방법이나 부당한 거래, 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자리를 차지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리가 주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군교회를 섬기는 군종병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대에서는 군종병이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하고 다른 요일은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종병이 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리가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배치받은 부대는요, 굉장히 작은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군종병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다른 특기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남는 시간에 군종병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이 힘든 거죠. 그래서 서로 이 군종병 자리를 맞지 않기 위해서 미루는 거예요. 기피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저도요, 이 주특기로 헌병 특기를 맡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12시간씩 근무를 쓰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군종병 일을 자청해서 맡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존경받는 자리, 이득 있는 자리는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자리는 서로가 맞지 않으려고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왕위라고 하는 이 귀한 자리, 막강한 권력을 갖는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반과 음모와 술수를 통하여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까? 그만큼 자리가 주는 이점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 불법,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잘못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왜 이토록 자리에 대한 이 욕망, 이 자리에 대한 부패한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기인되어 왔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계명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명성이란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 잠깐 반짝이는 금빛 나는 별, 그것을 가리켜서 계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계명성을 말하면 모닝스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샛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루시퍼, 사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장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호하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사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미가엘 천사장을 세웠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루시퍼 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단연 가장 화려하고 돋보이고 찬란한 사역을 가진 천사장이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의 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이 천사장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찬양과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고 저 북쪽 산 위에 구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천사장 주제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계명성처럼 이 해가 뜨기 전에 동쪽에서 잠깐 빛나다가 사라져버릴 이 계명성과 같은 존재인 루시퍼 따위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따위인 천사장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당장에 루시퍼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지옥을 예약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천사장, 이 루시퍼를 붙잡아서 영원한 지옥인 무저갱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고통당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지옥을 예약한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을 보면 정말 겁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만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한 번 잘못 실수하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에 들어가, 무저갱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이 마귀보다 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약한 존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마귀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당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마귀와 같이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단의 죄가 이토록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죄가 이토록 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마귀와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마귀가 들어가는 그 불못, 유황못에서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중으로 쫓겨난 마귀는 분을 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특별히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근처를 서성거리는 하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에 이 욕심이 들어와 버린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두 욕심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마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욕심을 하와가 그대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마귀가 그 기회를 틈타서 하와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네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와는 그 즉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지가 받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도 마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죽음이 찾아오고요, 죽음 후에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인 영벌,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마귀가 이미 경험했고 하와 아담도 경험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욕심,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욕심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본성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보이는 힘,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이 물질을 숭상하고 신봉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만드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이 정치인들, 이 법률가들, 이 언론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뒷감당을 어떻게 다 하려고 이러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의 죄라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고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마귀보다 더 나쁜 것이 인간이에요. 마귀는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범죄하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회개할 기회가 많습니다. 또 많았습니다. 과거에 사단이 범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가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범죄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현재도 범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범죄를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교사 삼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의 범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인간이 마귀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자정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서 결단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1%도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 이 가장 낮은 이 땅, 이 자리, 마국간이라고 하는 말구유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그 자리에 올라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자리에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구원하셨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완벽해지지는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를 위한 자리이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이 자리를 얻고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나치의 게슈타프, 이 비밀 경찰 이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나는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워서 가스실로 보내버렸어 라고 자랑하듯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히틀러가 죽자 이 사람이 신분을 위장해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비밀 경찰인 이 모사드가 이 사람의 정체를 발각시켜서 이 사람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바로 그 재판장에서 했던 이 아이히만의 말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화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지 배달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저에게 명령하였고 저의 상관이 저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게 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사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한때의 자기의 자리를 위해 정의도 버리고 천륜도 버리고 인륜도 버렸던 사람의 최후, 그 최후가 이처럼 비참하게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이 권력, 명예, 칭송 등 이런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성도 해 뜨기 전 잠깐 반짝이고 사그라들어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의 좋은 순간도 이제 끝이 나고 사그라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천륜도 버리고 인륜도 버리고 그 자리만 위에서 올라가려고 했었던 사람들, 내려올 때는 얼마나 비참해지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하고 정말 탐내야 할 자리는 이런 권세나 칭송이나 명예 같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칭함을 받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 자리를 잘 감당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편한 자리, 또 존경받는 자리, 많은 이점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범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들이 다시 내려올 때 인생의 끝날 그날에는 후회하고 땅을 쳐도 소용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나 칭송이나 명예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